우리가 앞장 7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내용을 봤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속 그대로 이행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로 뒷장인 8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의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경 어디에서든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핍박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6절과 14절입니다. 8장 6절과 14절을 한번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두 번 나옵니다. 6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이 주변 세력에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제 다윗은 군사적으로 그 주변 열강 등을 모두 정복하게 해주셨다는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뭐 이렇게 쭉 연이어서 이렇게 되었다기보다는 그 국가별로 어떻게 다윗이 상대했는지를 나옵니다. 한 5개로 정도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5개로 정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블레셋 족속에 관한 것이 처음에 나옵니다. 블레셋은 그 사사 삼손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가장 핍박했던 큰 대적이었죠. 블레셋 족속.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 족속에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이 다윗이 딱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성경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 8장 내용 이후로는 블레셋은 큰 위협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일단 제압을 했죠. 그 다음에 모압이, 그 다음 나오는 게 모압인데요. 동남쪽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남쪽. 이 모압도 오래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이 대적관계에 오랫동안 대적관계에 있던 그 민족인데,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도록 대적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고,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한 3분의 1 정도만 살려주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다윗을 위해서 종들이 되고 조공을 바쳤다. 다윗을 통해서 이 모압 족속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다윗의 국가에, 이스라엘 국가에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국가가 더 부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북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북동쪽에 있는 소바왕 하다데셀,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북동쪽의 끝에 올라가면 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유브라데스 강, 우리가 뭐 4대 문명의 발산지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북동쪽 끝에 있는 그 유브라데스 강, 거기까지 다윗이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11장 24절, 모세 시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텐데 어디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인가. 신명기 11장 24절을 보면은 너희의 발바닥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하는데 너희 경계가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스 하수까지 너의 경계가 되리라 한 그 모세 시대에 그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북동쪽 저 끝에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루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메섹이 그 밑에의 지역인데 그 다메섹에 국경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또 바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하나둘 누구는 압니다. 모압도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북동쪽에 있는 다메섹 국가도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조공을 받는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부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해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끝에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7절에 이어서 보시면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금 방패가 있었고 놋을 빼앗았다. 많은 놋을 빼앗았다 이것인데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면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금은 귀중한 것인데 당시에도 금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약간의 금만 있어도 비싼 것인데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 그 당시에 그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그 다메섹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정확하긴 모르지만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썼는지 그 방패를 많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다메섹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부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메섹이 상당한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요충지였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강해져요. 뭐 해안 지역이라든지 지금 이 다메섹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루는 이 어떤 도로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상들이 지나갈 때 낙타를 타고 수많은 물건들을 이동했을 텐데 그때 부가 쌓이는 지역이 바로 다메섹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상당한 금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 부요를 얻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다 보물들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이고요. 또 베다와 베로데라는 그런 마을들에서는 많은 놋을 빼앗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놋도 예루살렘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그 양을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훗날에 이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이러한 다윗이 가지고 온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이러한 전리품을 가지고 나중에 성전을 세웠다 하는 것이 훗날 이제 기록이 됩니다. 9절을 보시면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맛 왕 도이는 또 북동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그 유브라데스 강 바로 전에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하고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메섹을 완전히 정복한 것을 보고는 안 그래도 자기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다윗이 다 정복을 해버려서 이제는 다윗 덕분에 자기가 그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윗한테 사절을 보냅니다. 대표단을 보내는데 대표단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화친을 요청하는 것이죠. 저희들 감사합니다. 다윗 축하드립니다. 이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하는 대표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대표단의 단장이 자기 아들인 요람이라는 그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낸 것으로 봐서는 그들이 다윗에게 이제 순복하고 다윗 왕과 잘 지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또 보물도 같이 보냅니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그 축하 사절단을 보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은금을 자기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축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22장 14절을 따르면은 이렇게 다윗이 이러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얻은 그 어마어마한 그 보물들의 양이 나오는데요.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그리고 그 많은 보물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런 보물을 지키게 하였다. 그런 직무를 주었다라는 것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쌓게 하시는 부를 자신을 위해서 절대 축적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들이 나오는데 말을 많이 취할 수 있었지만 얼마만 취하고 다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거든 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위해서 많은 말을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키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장 말씀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정복이 에돔인데요. 사해 동쪽, 이스라엘을 있으면은 사해, 데드시죠. 그 소금이 많은 그 바다입니다. 그 내륙에 있는 사해. 우리 솔트레이크 그 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소금이 많은 바다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소금이 많은 게 이 사해입니다. 두 번째가 솔트레이크 시티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또 동쪽에 있는 그 족속들이 에돔 족속들인데 거기를 이제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13절이네요. 염곡이라는 것은 소금 골짜기죠. 소금 골짜기. 우리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저쪽으로 가면은 소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금 골짜기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인지 우리들은 금방 떠올릴 수 있어요. 여기가 그 사해에서 흘러나온 소금들이 이렇게 있었던 골짜기였겠구나. 그 염곡에서 에돔 족속들을 파했다. 그래서 다 물질이었고 거기도 다윗이 국경 수비대를 두어서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다윗에게 나중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 동쪽까지 다윗의 이 정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서쪽, 남쪽, 북동쪽, 사해 동쪽까지 모든 족속들 하나하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고 그들을 다 어느 정도 세력 아에 들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정말 승리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전 시대만 해도 사울 왕의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했죠.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서쪽에서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좀 방어를 할 만하면은 좀 동쪽에서 또 쳐들어와서 그것이 사울 왕 때의 시대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다윗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하고 차례차례 주변의 적들을 정복해 나갔다. 다윗이 승리하지 않은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 그분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군사적인 정책이나 다윗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때,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할 때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가 믿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이미 이 땅 위에서 사단마귀 세력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전쟁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처럼 실제적인 전쟁을 하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잖아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산 넘어 산이잖아요. 계속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의 싸움터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바로 다윗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영원한 승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믿음과 함께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